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자원하는 자의 복. 자원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중심으로 또 이사야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원하는 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적극적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만이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어요.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죠.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내가 너를 보내다고 말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또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입술이 둔해서,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 다 발을 빼는 거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니까 배 타고 도망가 버리죠. 그죠? 배 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슬프대. 슬프도소이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대부분의 선자들이 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요 거부하고 나중에 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긴 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 이 고백한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성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게 쓰임 받는가, 이겁니다.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사야처럼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일할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당당하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세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 동시에 이 자원하는 이 이사야에게 그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반대로 말하면 억지로 하는 사람, 뭘 시키면 어렵다 그러고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최소한도로 하고 늘 불만투성이고 겨우겨우 하고 그런 분들은 겨우 구원받아요.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냐?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까지 넣어줘라.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뭘 해도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오리뺨을 때리면 맨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중의 복은 뭐냐?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제일 큰 복이에요. 가정에서든요, 직장에서든요, 사업을 하든요, 이 자원하는 마음, 적극적으로 하는 마음, 주도적으로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높이 써주시고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눈물로 회개하면서 뭐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그가 베고는 이 베개를 다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구해요. 시편 51편 보게 되면 11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첫 번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은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지막에 강국이 뭐다? 하나님 기쁨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구했던 게 뭐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일하는 이 마음이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간절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이 난해주 해석을 보니까 이 간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샤르라는 뜻인데, 이 뜻입니다. 간절이라는 뜻은 새벽, 동틀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동틀녘. 동사로 쓰일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간절하다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경희 권사님 아니에요? 나는 간절한 건 없어요. 간절한 거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네, 그 습관이요, 그 어떤 그 루틴이요,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갑자기 할 말을 상실하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간절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괜히 물어봤어요. 간절이라는 표현 가운데 뭐가 있냐? 새벽, 동틀녘. 새벽에 일찍 일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잠을 못 자. 내일 소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내일 중요한 일이 생각해 보세요. 잠을 못 자. 왜? 마음이 막 설레어서. 이 마음이 뭐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 마음, 내가 잘 수 없어서 눈을 뜨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자원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자원하는 심령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또 그리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간절한 사람에게. 간절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먼저 회복될 게 뭐냐? 이 자원하는 심령, 이 간절함, 기쁨으로 일하는 이 마음.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이 모습이 나는 과연 자원하는 신앙인가 억지로 하는 신앙인가? 물론 여러분 억지로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겨우겨우 쓰임받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자원하는 자의 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래오래 쓰임받는다. 자원하는 자는요 첫 번째 오래오래 쓰임받아요.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1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사야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사야가 쓰임받은 시대는 언제예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한 선지자가 네 왕을 거쳐가면서 쓰임받았다는 얘기예요. 우시야, 요담, 아스, 엄밀히 말하면 5왕이죠.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까지. 근데 이 므낫세 시대에 이 이사야가 순교를 당합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므낫세 왕은 그렇게 죽여요, 이사야를. 어쨌든 이 남쪽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4대에 걸쳐서 약 60년 동안 이 이사전자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무슨 복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1회 한 번 쓰임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60년 동안 변함없이 여러 왕조를 거쳐가면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일회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너는 일회용이야. 그것처럼 여러분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오래오래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일회용입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은 어때요?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그런 존재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아, 너는 얼마나 귀한지 이방 세계 열방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그릇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볼까요? 다니엘은 자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축복하셨는데 오래 쓰임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런 결심을, 이런 자원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이름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내 인생도 송두째 뺏겼지만 그러나 내 신앙 이것만은 내가 뺏기지 않겠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어떻게 쓰십니까? 세 제국을 거쳐가면서 내 왕조, 그 당시 여러분 세계 대제국을 이끌었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두 제국을 거쳐가면서 그 중에 뭐 메데, 파사, 메데라는 단어도 있지만요, 메디아, 이 제국을 거쳐가면서 그 당시 여러분이 바벨론의 최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벨사살, 페르시아는요 고레스 왕, 이런 왕들을 거쳐가면서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다리오와 고레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정치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제국이 여러분 3번 뒤집혀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왕을 거쳐가면서 다니엘은 총리로서 세계 만방을 운영하는 그런 주권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어렸을 때부터 자원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쓰임받는다는 의미는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매달 혈당 체크하면서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쓰임받아도요, 한 달을 쓰임받아도요,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원하는 자의 복은요, 오래오래 하나님의 쓰임받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일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쓰임받습니다. 양적으로. 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약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기억됩니다. 신약성경에 이사야서가 인용된 게 100번 이상이 돼요. 100번 이상.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읽어보고요,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요, 이 구약의 이사야서가요, 신약성경에 한 100번 이상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선지서 중에 요엘도 언급이 되고 스가랴도 언급이 되고 종종 시편도 언급이 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뭐냐?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90%가 선지자의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여러분 70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쓴 책이, 우리가 쓴 저술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요, 성경에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이런 영광을 누린 거예요. 700년이 지나서도 인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인들의 책들이 읽혀집니까? 뭐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마틴 루터의 책들, 영광 아닙니까? 1000년이 지나고 1600년이 지나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이사야 쓴 그 이사야서가요, 성경에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100번이나 언급이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응답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책망할 때조차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보니까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볼 때 회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예언됐다? 이사야 때부터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그 입으로 증거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데 때마침 어떤 성경을 읽냐?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 아닙니까? 그 솔로몬 시대부터. 예? 근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나라는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면 예멘이고요. 근데 이렇게 될 어떤 그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언제부터? 바로 이때부터.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뭘 읽었냐? 이사야 53장을 읽어.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끌려가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도대체. 그때 빌립 집사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죠. 성령께서 보내셔서 그 말씀을 해석해줘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해석을 해주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 그때 여러분이 에티오피아 내시, 그냥 내시가 아니고요, 국가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오늘날 여러분 정말 엄청난 기독교 국가를 형성해 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게 뭐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사야는 700년 이후에도 엄청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제가 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냐, 함께 묵상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가운데 이사야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에 이 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사야가 어떤 인물이고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종의 신앙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녀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원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의 축복, 성경의 축소판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성경의 축소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게 복이, 이게 복.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잖아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이에요. 동일하게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구조도 신구약과 똑같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율법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구약과 신약의 이 구조가요, 어디에 그대로? 이사야서에 그대로 농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요, 신약의 처음과 끝이 이사야로 시작을 해서요, 이사야로 끝을 맺어요. 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가 뭘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지만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이 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 말씀 인용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세례 요한을 예언하면서요, 누구를 언급한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신약 성경의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사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종종 인용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본질, 이 성전의 본질 이야기하시면서 채찍을 들어서 그 장사하는 무리를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가 한 말, 이사야가 한 말. 자, 처음도 이사야, 또 수많은 인용도 이사야,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도 이사야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마지막 우리가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 이사야에게서 나와. 이사야 66장 22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가 이미요 700년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단어를, 그 언어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쓰임받습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쓰임받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그러니까 이사야의 인생 그 자체가 뭐다? 성경의 축소판이고요, 복음의 처음과 끝이 바로 이사야로부터 시작됐고 이사야로부터 끝을 맺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걸 과정적으로 말하지만 그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예수님을 언급 많이 합니다. 7장, 9장, 11장, 40장, 50장, 61장 7장 14절에는요 예수님의 동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고요. 9장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스불로 동안 납달리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11장으로 놓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들 위해 강림하리니 성령님 어떤 분이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연을 경외하는 영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 50장으로 넘어가면 고난당하는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고요. 6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는요 이사야처럼 시간적으로 오래 쓰임받고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두 번째는요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쓰임받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보여주잖아. 성경이 보여주잖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누구를 인용했다? 이사야서를 인용했잖아요. 이사야가 그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성경의 축소반으로 쓰임받고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